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또는 세상 영광의 부귀 영광 성공의 길, 이렇게 다르죠. 결국 열왕기상 마지막은 두 길을 끝까지 고집해 가는 그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 마지막 절이 씁쓸하죠. 그렇죠. 여기에는 하늘의 모든 은혜와 지혜를 다 주신 하나님의 안타까움. 자, 그래서 결론은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듣고 순종하면 돼요. 또 순종이 어려울 땐 기도하면 되고 신뢰하면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때까지 가라.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게 있죠. 믿음이 되면 하면 되고 안 되면 기도하면 되고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말년에 결혼 정략하고 또 전쟁에 나가자 했을 때 물어봤지만 또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혼쭐 나잖아요. 나중에는 몇째인가요? 배 문제 때문에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죠. 그래서 분명히 깨달으니까 그 길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이 결혼 관계를 맺었고 뭐 상황이 그렇고 의리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행하였다.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의 죽음으로 열왕기상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세상에서의 의지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그 모습에 서로 반대인데 가장 특이한 차이점은 아마 인격이겠죠. 인격.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무슨 그 화성인 바이러스 뭐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웬 여자가 월급만 타면 구두를 사요. 구두를. 근데 비가 오면 가방에서 비닐봉다리를 빼가지고 구두를 다 싸고 발목까지 싸고 그 다음에 신호등을 건너요. 비가 물에 신호등 그 얼룩진데 얼룩질까봐 구두를 보호를 해요. 그리고 지나가면 쇼윈도에 보이는 신상 구두가 자기한테 말을 건데 나 좀 사달라. 그리고 그거 사가지고 오고 집에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막 모든 게 다 구두에 방 안에 이렇게 쌓아놓고 다 책장에 책 있는 게 아니라 구두가 있고 그래서 시간 있을 때는 거기 앉아갖고 구두랑 대화한대요. 막 어떠니 인격화한 거죠. 본인은 들리는 것 같아요. 말을 뭐 실제로 말했다고 하면 병원을 가야죠. 근데 이제 본인은 인격화돼서 너 어떠니? 어때? 뭐 아이들 놀이하는 것처럼 인격화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거나 인격화해서 인간이 인격이니까 인격을 부여해서 인격화하는 것이지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요즘 AI 그 시리야 너 뭐하니? 그러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인격적 대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화한 것처럼 그런 흉내를 내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기계적으로 하든 상상을 하든 간에. 그러나 인격은 아닌 거예요. 하다못해 요즘 왜 강아지를 키운다 그러면 강아지는 그래도 인격이 있잖아요. 혼이 있으니까 이리 와, 가, 뭐 때리면 응애 하고 도망가고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이 강아지를 키우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완전한 인격, 우리보다 더 인격이신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 말씀에 대한 불타는 그 의지가 나오기도 해요. 인격이니까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싫을 수도 있지만 순종하는 거, 거기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어려우면 저 못해요 하고 막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주님께 막 또 의뢰하고 걔도 그렇잖아요. 밥 안 주면 밥 주세요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주인에게 관심 갖고 싶으면 일부러 똥을 막 싸고 막 애가 막 아픈 척 그리 관심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막 뒹굴기도 하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섬기는 거예요. 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어떻게 코가 클 거야. 막 팔이 셀 거야. 뭐 우리에게 부여를 주실 거야. 막 비를 뿌려주는 분이야. 그래서 자기가 상상하는 그 동물, 식물, 바람 이런 것들을 막 형상을 자기가 새겨놔요. 새기고 그걸 또 섬겨요. 인격은 진짜 인격과 인격이 좋은 친구와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를 자기 인격이 있고 자기 인격이 있어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금수저예요. 왕자예요.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친구라고 하지만 그건 권력을 배경으로 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인격과 인격이 아니죠. 거기는 서로 친구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자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따르는 친구들은 거기에 그 이익과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죠. 인격 아니에요. 인격처럼 보이지만 그 인격이 아니라고. 일방적인 거기는 억압과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 관계라면 모든 것을 직접 대화하지 못하고 한쪽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관계는 절대로 인격적 교제가 아닌 거예요. 인격일지라도 인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상상해 놓고 그 인격인 것처럼 착각하고 구두 하나 사놓고 막 대화하는 것과 그런 비슷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뭐 우상을 섬기고 또 어떤 강아지를 심지어 키우는 정도의 교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보다 더 온전한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많은 좋은 친구들이 있지만 왜 그 친구하고 내가 더 친하냐? 그럼 그 친구는 나를 인격으로 대해줄 때 제일 친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 뭐 좋으면 좋다. 나하고 부딪힐 때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관계. 이게 진짜 좋은 친구죠. 힘이 있어서 무조건 들어주는데 100% 들어주는데 처음에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좋은 친구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 불쌍한 거예요. 그 많은 신하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참된 말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들은 것만 들으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이 친구는 내가 말하는 것 중에 내가 지 마음에 드는 것만 들어주고 자기가 듣기 싫으면 막 쌩까고 그런 식이라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좋은 친구는 서로의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말을 다 들어주는 거. 일단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다 들어줄 수 있는 관계. 그래야 대화가 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골라서 듣는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골라서만 듣는다. 그럼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아요. 또 내가 말하는데 저 친구는 골라서만 듣는다. 그러면 좋은 친구 관계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모든 말씀을 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가 진짜라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합에게는 이 나쁜 아합, 진짜 이런 망할 놈의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이 죽기 직전까지 이 죽는 이 사건 길랄 아못에 가는 것도 괜히 지가 싸움을 걸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야 이거 뺏자 괜히. 그리고는 여호사밧 끌어들이고 선지자를 부리고 또 그 상황에서도 진짜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또 여호사밧의 어떤 망설임 속에서도 그리고 자기 마음의 내면의 불안함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 단계로 하나님이 체크를 해주시는데 다 제끼고 가잖아요. 그것은 골라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을 다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인격 무시하죠. 친구의 인격도 무시하죠. 진짜 선지자의 인격도 무시하죠. 그리고 이 400명의 이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미혹이 됐지만 미혹된 사람들이 100% 거기에 완전히 속아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혹된 사람들 속에서도 400명이라 되면 그 중에는 이건 아니지만 이게 저 왕을 기쁘게 할 거면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도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힘을 줘가지고 버림당할까 봐 벌벌 떠면서 원하는 소리만 해줄 때 거기에 빌붙어서 살겠다는 놈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은 계속 상한다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 직장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의 사업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건 속이는 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버티면서 자기는 또 양심 고백도 못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격을 막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라의 신하들도 상하고 선지자들도 상하고 여호사밧도 마음이 상하고 또 저기 엘리야 또 미가야 다 상하고 심지어는 아합이라는 자기 자신의 인격도 막 무시해. 불안하면 불안하다 얘기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그리고 그 인격이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변장해야지. 너 괜찮아. 스스로 얘기를 하면 야 괜찮아. 변장하면 돼. 스스로 대화했겠죠. 이건 인격을 다 스스로가 다 무시하는 이제 그런 꼴이 됐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을 여호사밧 또 특히 이제 아합 중심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 아들 세대로 넘어갔다. 열왕기 하가 이제 그 아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마무리를 짓는 이유고 딱 그거의 메시지가 그렇게 되지 말라 이거예요. 아합의 길로 가지 말라. 아합의 길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있어야 돼요. 종이 있어야 됩니다.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또 미가야가 있었죠. 아무리 패역한 아합이었다고 할지라도 들으면서 한다 이거예요. 들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들으면서 한다. 유다도 결국 팔아서 무너졌지만 그 자살하기 직전에 후회가 아니라 회개했다면 그 하나님이 그 살려주시죠. 그거 죽이겠어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열왕기상 마무리 들으면서 한다. 고집 피우고 가면 망한다. 이거 망한다. 들으면서 한다. 말씀의 쓴소리를 들어라. 골라 듣지 말라. 그러면 산다. 이 시대에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불리한 게 뭐냐? 안 들어요. 그리고 고집 피워요. 이것은 이 세대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라는 세대가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요. 고집 피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늦더라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들을 줄 알아야 일단 듣고 가야 돼요. 근데 직진해 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거든요. 이상하게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죄성이기 때문에 이 죄성이 들어갈 때부터 싫어 안 해 그러면서 그냥 직진해 버리는 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다가 죽는다. 자, 아합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애하면서까지 성경을 기록하느냐? 이 아합은 진짜 나쁜 놈이다. 이 나쁜 놈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아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사회에 아합이 많아요. 또 나라는 존재 안 해도 아합의 영성, 골라 듣겠다는 영성이 때론 우리 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생각보다 아합과 같은 사람이 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친구가 있고 믿음의 동역자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도 있고 심지어 미가야도 있고, 근데 그걸 말해주는데도 여러 단계로 말해주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 싫다고 말씀을 들려주면 싫다고 그래요.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자기가 믿는 대로 고집을 피워요. 쓴소리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변장하고 가면 된다. 가장 비굴한 것까지 선택해요. 왜? 살라고. 친구요, 당신은 왕복을 입으셔서 띄워주는 것처럼 대표자인 것처럼. 그런데 자기는 자기만 살려고. 그렇지만 결국 화살은 박히더라. 화살은 그것도 겨냥하는 최고의 궁수의 화살이 아니라 제일 핫발이 눈 감고 쏜 화살처럼 아무데나 싼 화살을 집어다가 하나님 그냥 박아버리시는, 그래서 비참하게 죽게 된다.
근데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직진밖에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안타까운 건요. 나름 보면은 부지런해요. 이 아합이 맨날 빌빌대고 맨날 잠만 자고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은 거예요. 야, 나봇이 죽었다 그러니까 막 달려가잖아요. 엄청 달려가잖아요. 막.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는지 몰라요. 예? 그 능력자예요. 39절 한번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 궁과 건축한 모든 성은 보세요. 이 엄청난 일을 건축을 해야 돼요. 성을. 거기다 상하궁. 이 상하가 얼마나 비싸요. 상하가. 근데 이 상하로 궁궐을 만들었어요. 이건 엄청난 사치죠. 사치. 무슨 느낌이냐면 그 집은 돈이 참 많아. 어느 정도인데 집에 화장실 변기를 갖다가 황금으로 막 금으로 만들었어. 그런 집 있나요? 예전에 인터넷에 거기 금도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무슨 호텔 그 중국 호텔 사진 나온 것 중에 다 금으로 도배를 해놨어. 금을. 거기서 응하면 같은 색깔이라 잘 나오려나? 하여튼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잖아요. 어떤 미국의 돈 많은 사람은 그 자동차 스포츠카 거기를 다 진짜 금으로 도색을 했대. 진짜 금으로. 번쩍번쩍 금색이 아니라 진짜 금으로. 뭐 그런 느낌인가. 누가 안 하는 걸 굳이 그렇게 해. 왜? 돈이 많으니까. 어떤 분은 핸드폰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 케이스 있잖아요. 그 아이폰이 뭐 2억인가 무슨 디자이너가 있다 그러는데 봤더니 거기다가 진짜 다이아를 다 박은 거예요. 막 다 작은 걸로 막 사방을 다 번쩍번쩍하게. 뭐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근데 누가 안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안 하는 걸 막 해대. 상징이니까. 그게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궐을 상하로 박은 거에 상하 하나만 갖고 와도 비싼데 상하 궁을 만들었다. 그럼 어마어마한 사치 아닙니까? 상하 궁궐을 만들었어요. 보통 돈이 많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했어요. 바알이 뭐예요? 바알이 풍요의 신, 돈의 신. 그러니까 부강을 상징하는, 부를 상징하는 상하 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부자 된다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치스러운 궁궐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상하궁이라고. 사치와 향락, 타락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궁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궁들을 다 파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제단의 뿔을 꺾어버릴 거고 땅에 떨어뜨릴 것이며 겨울궁,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그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바알의 풍요, 바알의 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바알이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바알은 비조차 못 줬잖아요. 그죠? 비조차 못 줘요. 비의 신, 풍요의 신인데. 근데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편이 준 돈, 남편이 준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준 돈을 자기가 관리하며 그 돈을 가지고 간통남에 집을 지어준 거예요. 상하궁을. 그리고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내가 부하게 됐다. 이렇게 내가 화려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면 진짜 남편이 그거 볼 때 그거 화가 안 나겠어요. 내가 준 돈인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서 그 궁을 박살을 내버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둘이 맞벌이해서 각자가 번 돈이 아니라 남편이 준 돈으로 잘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어떤 남자 하나 만나갖고 나의 행복을 주는 남자다 해갖고 집을 만들어주고 막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궁을 박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가증하고 더러움을 박살을 내신다. 그러니까 이 아합을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바빠요. 그냥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궁궐을 짓고 무슨 뭐 사치를 하고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기회를 주셔 안 죽는데 죽지 않는데 계속 부지런해요. 거기 뭐 고집 피운이라고.
무슨 말씀만 하면 지켜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부지런해요. 쉴 줄을 몰라요. 주일 그러면 멈춤이거든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 예배하라, 새벽이다 그러면 멈추는 게 있어요. 전날까지 막 놀고 먹고 하는 듯이 하다가 새벽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을 결정하는 순간 친구를 만나도 늦게까지 않고 일찍 들어가야 되고 또 준비하고 일찍 자야 또 일어나니까 그런 멈추는 게 시작이 된 거라고. 뭔가가 시작이 되면 멈추는 게 시작돼요. 기도의 참석, 멈춤이 시작돼요. 평소와 다른 멈춤이 있는 거예요. 주일, 그런 멈춤이 있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 거기는 우리로 뭔가를 멈추게 하는 힘이 거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일 자체만 오면 사는 게 아니라 주일을 결단함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멈춰지는 것들 때문에 내가 사는 거라고. 그게 안식이고 쉬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먼저 안식하고 멈추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엄청 열심히 사는데 정신이 없는데 어느 정도냐, 주의를 지키지 않을 만큼 바쁜 거예요. 막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학원을 2개 다녀야 된다,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된다, 취직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목사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막 씹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한 번, 2번 주일 빠질 때 눌리기도 하는데 눌리지가 않아. 나중에 당연한, 내가 바쁜데 당연히 빼먹고 제키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요, 멈춤이 없이 계속 열심히 사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밖에 안 남아요. 결국 자기도 굳어져 있다고. 그게 암덩어리처럼 굳어진 사람이에요. 일단 멈추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쉼이 없도록 살아야 되는가, 밤낮으로 살아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자식을 위해서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너는 네 자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나오나요? 그냥 자식 일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전부 무슨 자리 하나 얻어지면 전부 자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내니라고. 나라 국구가 없어요. 바꿔버려요. 막 정당도 바꾸고 정치인연도 바꾸고, 여기 이랬다 저랬다 친일파가 됐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부지런한데 쉼이 없다는 건 일단 아무리 이 땅에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 일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명자에게도 하나님이 쉬게 하세요. 쉬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안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부리는 그런 관계는 어떤 아름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안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쉴 줄 모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합 이야기예요. 아합.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죽도록 열심히 짓고 상하공을 짓고 그게 하나님 위해서 했겠냐고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한 건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피 흘리면서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뛰고 하나님 배신하고 했던 그 결국, 가만히 아합의 인생이 오늘 결말을 보면 아합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산 거냐? 겉으로는 자기 자신이 내 만족을 위해서 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개를 위해서. 개. 죽도록 내가 피를 흘려서 일하면, 피 흘려서 일하는 그 피를 누가 먹어요? 개가 핥아요. 개가. 결국 죽어요. 개 밥을 계속 피 흘리면서 개 밥을 준 거예요. 나를 핥으라고. 개밥 되고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피 흘리면서 막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열심히 살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한테 개밥 되고 망하는 거라고. 지옥 가서, 지옥 가는데 성공한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선지자는 있는데 골라 듣고, 말씀은 있는데 골라 듣고, 끝까지 자기 고집에 직진하고, 그럼 아합이 어떻게 죽어요? 그렇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피 흘리며 살았다. 그럼 망하는, 개밥 되고 마는 거예요. 개밥. 내가 인생 말년이다. 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야, 노후 대책해야 되는데, 내가 노후 대책에 만반을 준비해야 되는데, 연금 보험까지 다 들었는데, 그럼 뭐예요?
누가 대충 쏜 화살 한 방울에 가는데 아무리 보증수표 다 했어요. 지금 아합 보내고 뭐 뒤에 숨고 변장하고 변장 속에 갑옷까지 입었어. 근데 살아요? 연금 뭐 그게 우리 살려줄 것 같아. 그거 다 들면 갑자기 오늘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이런 병에 걸릴까 생각지도 못한 틈이 행해서 그냥 한 방에 훅 간다고요. 훅 간다고요.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네가 뭘 준비하니? 네가 너의 안녕을 위해서, 네가 이 전쟁에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뭘 준비할 수 있니? 변장이요. 갑옷 속에 입었거든요. 뒤에 숨으면 돼요. 웃기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고 난리치는 모습이 창세기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부터 나와요. 그 무화과 잎으로 나무 잎사귀로 이렇게 가리면 그게 가려지냐고요. 그 수치가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한 죄가 무화과 잎으로 그렇게 가려지냐고요. 자기 생각엔 가린 것처럼 보여.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쏙 숨어. 서늘할 때 바람이 느껴져. 임재죠. 임재가 또 알아 또. 임재가 느껴지면 숨어. 숨으면 그게 숨바꼭질이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변장하면 숨바꼭질이 되냐고요. 갑옷 입으면 그게 화살이 안 박힐 거냐고요. 그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리면 가려진다는 생각은 정신 승리죠. 자기 혼자 승리. 그거 좀 지나면 잎은요 떨어지는 순간 말라요. 좀 지나면 도로로 마르져서 올라간다고. 그거 바람 훅 불면 날아가고. 그게 무슨 옷이에요? 옷도 아닌 옷을 뭘 가리겠어요? 인간이 자기를 감출 수 있다, 자기를 숨길 수 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 노후 대책, 건강 대책 한다고 해봐야 네가 뭘 준비해? 뭘 준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답을 해보자고요. 네 스스로 네 영혼을 위해서, 네 내일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네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뭔데? 하고 물어보면 뭐 공부해야지 뭐 그것이 우리 지켜주냐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솔직해집시다. 정직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보고 내가 너 지켜줄게.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할 거야. 말은 하지만 그게 할 수 있냐고요. 정말. 마음뿐이지. 지킬 수 있나요? 힘이 있나요?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생은요, 우리 영혼은요,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우리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의 쓴소리를 들어야 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 순종, 즉각 망설이지 말고 순종해야 되고 할 수 없다 싶을 때는 신뢰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메시지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아들들 보세요. 잘난 게 뭐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나이 들수록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주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이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다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뭔가 하나씩 더 주고 싶은 거,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물려줄까요? 뭘 물려줄까? 뭐 요즘 막 집값 오르고 부동산 막 뛰고 어렵고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또 다시 오르고 또 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집이나 땅 그거 물려주면 좋을까? 예, 그럴 수 있겠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뭘 증여해 줄까? 뭘 상속해 줄까? 돈이 있다면 돈 주겠죠. 생각해 보자. 뭘 물려주죠,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물려줘야 될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나름 돈이 있다면 돈 주고 싶고, 땅이 있으면 땅 주고 싶고, 또 믿음이 있으면 믿음 주고 싶고, 신앙이 있으면 신앙 주고 싶고, 뭐 행복 있으면 행복 주고 싶고, 다 그렇잖아. 다 있는 거 주려고 그러지 너의 거 뺏어다가 주고 싶으면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고 먹지 못하고 계속 저축하고 집 한 채라도 마련해서 계속
빚 갚아 나가고 그거 왜 그래? 언젠간 주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쓰지 있다면 우리가 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그거 물려준다고 자녀가 행복할까요?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계기와 힘 갖는 권력, 왕력 다 솔로몬이 엄청 금수저였잖아요. 다 물려줘요. 고생 한 방울 안 했던. 더군다나 스스로도 지혜롭고 행복했을까 솔로몬이. 다 물려준다고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을 보세요. 여호사밧을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자고요. 뭘 물려줘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의 길이죠. 예수의 길. 길을 물려줘야 돼. 길. 다윗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돈을 물려주는 거하고요. 돈을 물려주겠다 그러면 애와 상관없습니다. 인격적 교제와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모아서 재산 불려놓고 그거 던져주고 끝이에요. 던져주면 끝인 거예요. 거기는 인격적 교제 필요 없어요. 나의 결정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결실한 다음에 옛다 하고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길을 물려주려면요. 예수의 길, 다윗의 길을 물려주려면 일단 나부터 그 길을 살아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물고기를 주면 먹지만 아빠가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굶어요. 근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부모가 죽더라도 계속 그걸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걸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물고기를 준다는 것은 돈 아니에요. 돈. 근데 돈을 물려주지 말고 사는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사는 길. 진짜 아비가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유산이 절대 아니에요. 유산이. 아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절대로 돈이 아니고요. 길입니다. 길. 아까 39전에 상하궁을 화려함, 사치.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많은 부를 솔로몬에게 다 줬잖아요. 시작이. 그 결과가 어떠냐고. 똑같아요. 이 아합도요. 보통 사치가 아니에요. 보통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상하궁을 짓고 싶어도 상하가 없으면 어떻게 지어요. 어쨌든 빌려오든 어쨌든 뭐 했든 간에 상하궁을 지을 만큼 또 많은 궁궐과 성읍들을 건축했대요. 나름 세상으로는 성공하고 정치력이 뛰어나요.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요.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거예요. 영적으로 망했지만 영적으로는 최고로 악한 놈이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왕적으로는 왕적이 그 치사가 커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거 다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상하궁을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도 기회가 많았어요. 그 엄청 기회를 많이 받은 거예요. 바알의 풍요, 돈의 신, 상하궁, 돈 자랑할 수 있는 상징, 금덩어리 다 받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합의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 돈 많이 벌었고 부유하고 상하궁도 남기고 성읍도 많이 건축하고 그리고 융성했고 그 아내가 또 이방 여인이니까 무역에 또 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서로 왜곡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시대에 남 여호사밧 사돈 맺어가지고 밑에서 왔다 갔다 올라가 싸우지도 않고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고요. 돈 많이 남겨주고 죽었다. 딱 한마디로 돈 많이 남겨주고 죽었다. 그 말은 성공했다라는 배경을 갖고 있고 아들 세대에게 넘겨주고 죽었다. 이게 인간이 보통 생각하는 내가 말년에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나만 잘 산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잘 살게 하고 특히 내 자식에게 많은 거 물려주고 싶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오직하면 주님께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천하의 아합은 성공했어요. 돈 많이 남겨 죽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행복이냐고요.
그 아들 아하시야 보세요. 아합이 그 많은 돈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세요? 2년 만에 죽어요. 2년 딱. 아합이 그걸 알았을까요? 2년 동안 2년 뒤에 너 죽는다 알았을까요? 그 2년도 잘 살다가 2년에 딱 맞히니까 딱 죽느냐? 아니에요. 열왕기 상 끝이고요. 열왕기 하 시작할 때 1절, 2절, 3절, 4절까지가 이 시작에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었는가가 나와요. 2년 만에 죽는데 2년 잘 통치하다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다락 난간에 떨어져요. 툭 떨어졌는데 어디가 다쳤네. 근데 그게 다친 게 아니라 병들었어요. 어디가 다쳤는지 모르지만 뭐 발목을 뼈는지 근데 그렇게 가볍게 다친 건데 계속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2년 동안 버티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물려주고 돈 많이 받았는데 툭 그냥 난간이 거기 왜 다락방에 올라가 왕이? 다락에 물건 찾을 게 있으면 야 누구 좀 갖고 와라 그러면 되는데 왕이 지가 올라가. 그래도 툭 떨어져. 허무한 일이죠. 아합이 죽을 때 그 허무하게 생각지도 않는 누가 우연히 쏜 화살을 가져다 맞아 죽은 것처럼 인간은 그래 계획하고 준비하고 무슨 뭐 대비하고 아무 쓸데없어요. 그냥 우연히 훅 불면 쓰러져. 바람만 불어도 훅 쓰러진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엄청난 많은 돈, 상하, 궁, 성업들을 다 물려받은 그 아들 어느 날 다락 난간에 떨어져 갖고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 아합하고 똑같죠. 그때요 아프면 누구 찾아야 돼요? 불안하면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근데 변장하고 숨으려고 그래. 근데 이 아들놈도 똑같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 열왕기 하 1장 2절이에요. 난간에 떨어져 병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 근데 사자를 보내요. 의원 찾는 것도 아니에요. 사자를 보내요. 신하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야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봐라. 뭐 아파서 병원 갔다. 뭐 굳이 무식하니까 아프니까 병원 갔다. 그럴 수 있어. 의사 찾을 수 있어요. 의원 찾는 것도 아니고 신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굴 찾아요? 바알세불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낫겠냐? 지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 물려줘도 하나님 찾는 길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부터 그걸 찾지 않으니까 다 물려줘서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물려주고 싶은 거 다 물려준 왕이고 다 물려받은 아들인데 뭘 물려주지 못했냐? 하나님 찾는 것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 물려받았는데 하나님 찾는 걸 물려받지 못하니까 바알세불을 찾아주죠. 의원이 안 되니까 영적인 걸 찾으려고 했지 않아. 신을 찾으려고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바알세불을 찾아갔다. 그 사울왕의 마지막 말년 비참하잖아요. 다윗 때문에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도 자기 권위 아래 자기가 벌벌 떨 수 있는 유일한 불편한 음성이었던 사무엘도 죽었고 아무도 영적인 얘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 자기는 불안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죠. 무당 여자에게 찾아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사무엘의 영이라고 귀신 접심이나 오고 그게 비참하잖아요. 인간 말년이 하나님 없는 자의 말년이라고 찾고자 하는데 주님이 찾아지지 않아. 회개를 하고 싶은데 후회는 되는데 회개는 안 되는 지옥이 눈앞에 오는데 회개가 안 되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회개는 되어져야 되는데 후회는 되고 반성을 하는데 이 바보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회개가 안 돼. 예수를 찾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더 간절히 바알세불 똥파리 왕을 찾자는 똥파리 왕. 그게 인간의 하나님 없는 자의 말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 그 아버지의 길, 아합의 길이었죠. 그 엄마의 길, 이세벨의 길을 짬뽕해서 갔어요. 그걸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상에게 물어보다 죽었다. 우상에게 물어보다 죽었다. 이 모든 길이 결국 망할 길이었다. 죽음의 길이었다. 그게 열왕기상의 결론입니다. 뭘 물려줘야 됩니까? 길을 물려줘야 됩니다.
상하공 그런 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길을 물려줘야 돼. 길. 예수의 길, 다윗의 길. 그러려면 돈이 아니에요. 길을 물려주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야.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아니야. 그렇죠?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저로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돈의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길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의 개념이면 열심히 벌어서 남겨야 된다. 끝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길을 앉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길을 가라. 그 길이에요. 과정이에요. 삶을 살아내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의인의 길에 서라. 의인의 길에 서라. 길입니다. 길을 선택하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악인의 궤를 따르는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 그런 길 가지 말고 말씀의 길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 묵상하라. 말씀의 길 가라. 다윗의 길 가라. 십자가의 길 가라. 그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뭘 물려줘야 될까? 교회는 무엇을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될까? 교회도요. 세습인데 그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구약에 뭐 따져보면 왕도 세습이고 선지자도 세습이고 제사장 다 세습인데 세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교회의 길을 그 다음 후임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 교회가 고생해서 세운 그 재산과 그걸 많이 해놓고 물려주면요 엄청 싸우다 끝나요. 교회가 재산 물려주면 안 돼요. 다 써버려야 돼요. 뭘 물려줘야 되느냐? 길을 물려줘야 돼. 길. 말씀의 길, 그 교회를 통해서 영적 시온의 대로를 찬양의 길을 확 열어놓고 찬양의 기름 부음을 넘겨줘야 돼. 예배의 길을 기도가 열려있는 길을 뚫어버린 거예요. 미국 로스캐롤라이나에는 모라비안 폴스라는 곳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거기는 하늘이 열렸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 100년 전에 모라비안 교도들 모여서 매일 밤 기도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그럼 그게 영적으로 얘기하기를 뚫었다 그러죠. 하늘이 뚫렸다 그랬다고요. 천사가 내려온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건 길을 물려주는 거죠. 그 길을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려서 이제 지금도 그곳에 길이 열렸다. 그렇게 공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느 교회처럼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건축하고 큰 교회 짓고 교육관 짓고 뭐 묘지 짓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거 물려주면 길이 아니에요. 돈 물려주는 거예요. 상하공 물려준 거라고. 교회 어떤 교회는 동양에 하나밖에 뭐 서양은 있는지 뭐 동양의 최고 교회 무대가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무대가 강단 뒤에가 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악기.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절반이라도 그 교회는 찬양이 항상 쉬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비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상하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길이 필요하다. 찬양을 물려줘야 돼요. 거기 가면 기도가 뚫려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옛날 우리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능력 바이 거기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거기서 뚫었어 그걸. 그리고 많은 사람은 거기서 기도했던 또 뚫렸대. 그게 무슨 신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다가 영적인 DNA를 박아놓고 세워놓고 꺾이고 내가 무너진 곳에 감동이 있고 서로 같이 또 내가 부러진 곳이니까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부러뜨리고 이게 점점 많아지면 진짜 거기는 뚫리는 거겠죠. 거기는 저는 우리 새벽을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막 열려버리고 금요일날 열려버리고 아멘. 기적이 열리고 응답이 열리고 또 우리 예배 들으면 폭발적으로 막 예배가 뚫려버리고 또 선교가 막 뚫려버리고 길을 가르쳐주고 교회는 길을 물려줘야 돼요. 길을. 그러니까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아합의 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물려줘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의 길. 무슨 일만 터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무슨 일만 터지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부모를 보는, 어렸을 때 자녀들이 무슨 터지기만 하는 말씀만 봐.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보여줘야 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길을 가리키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애를 야단칠 때도 엄마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해서 야단칠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읽어봐.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했다, 이 길을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면서 이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줘야 돼. 또 기도의 길을 가르쳐줘야 돼. 무슨 일만 터지면 누구 나쁜 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억울하다, 그래 그걸 보이지 말고 애들 앞에서 뭘 보여야 돼? 기도를 하는 무릎을 보여줘야 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로 잡혀갈 줄 아는 부모, 그걸 볼 때 그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기도의 길을 보여줘야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 무슨 일만. 우리 큐티 나눌 때 그랬잖아요. 이경호 원사님. 우리 성은이한테 너 기도 요즘에 하니? 요즘 안 해. 그랬다고 하는데, 부모 물어봐야 돼요. 너 기도의 길 안녕하니? 잘못하면 막 압박을 줄 수도 있지만 서로 불편해질까봐 그게 아니라 체크 한 번씩 해줘야죠. 대답이 어떻게 오든 간에 한번, 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너 기도 잘하고 있니? 그럴 순 없잖아. 내가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너 기도 요즘 하니? 물어보는 거잖아. 우리는 그걸 보여주는 거, 기도의 길. 내가 기도의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된단다. 그리고 너 기도 안 하면 죽어. 그럴 수도 있지만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자.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봐. 이렇게 기도의 길을 자꾸 이렇게 물려줘야 돼요. 뭐 이빠이 모아가지고 한 방에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걸어가면서 가르치는 거, 그 길을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돈을 물려준다 그러면 이빠이 모아서 한 방에 딱 유산 그럴 수도 있지만, 길을 물려줄 때는요 한 방에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삶을 살아내면서 보여주고 삶 속에서 말을 하면서 계속 물려주면서, 가르침이니까. 가르치면 한 번에 되나요? 낚시하는 거 한 번에 되냐고요. 여러 번 보여주고 나눠주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선교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타락과 향락의 도시로 여행하는 거, 그게 뭘 자랑해요. 나 어디 유럽 여행 갔다, 전부 그 이방 땅 거기 가가지고 그거 가르치면 안 돼요. 여행은 뭘 가르쳐야 돼? 여행,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여행 니꼴 선교예요. 여행이 선교라고. 선교 가면 여행 간 거예요. 선교가 여행 간다 그러면 선교 간다. 이걸 따로 놀면 안 돼요. 자, 선교 빼버리고 가는 여행이 뭐예요? 전부 어디 가겠어요? 우리나라도 잘 살아갖고 유럽 어디 세계 최고에 가도 똑같아요. 빌딩 이거 다 똑같아요. 가봐야 결국 문화 유적 뭐 그런 건데, 그게 다 문화 다 우상단지지. 그 안 그래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대부분 뭐예요? 럭셔리하게 무슨 뭐 음식 뭐 먹는. 우리나라도 그런 집 되게 많아요. 결국 술 먹고 뭐 하고 그런 거 생각하는 그건 그런 사람의 여행이고, 그래서 사진 찍고 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선교 가면 이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우리 아들 유럽 여행 보냈다. 그게 자랑인가요? 그런 식이면 돈을 주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아들 여행 보냈다가 아니라 우리 아들 선교 보냈다. 그 말은 뭐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교회를 따라가면 거기서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여행지의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가는 것처럼 여행지에 선교사님의 음성을 듣고 상황을 들으면 선교의 마인드와 길이 열리고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필요한가, 나에게도 하나님, 너에게도 하나님, 이러면서 그게 삶을 보면서 그 속에서 맺혀지는 관계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애들 보내더라도 선교로 보내야 돼. 진짜 좋은 유럽 여행 보낸다. 유럽 선교 보내고 좀 뜨끈뜨끈한 데 보낸다. 이스라엘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갖고 뭐 이게 무슨 여행이냐고 막 그러는데 막 보내야 돼요. 못 돌아오게. 그래서 거기서 막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캠핑 가자 그러면서 기도원 데리고 가고 막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다음 세대가 사는 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돈이 아니다. 길입니다. 길을 물려줘야 되고 길을 가르쳐줘야. 오늘 마지막 절 51절, 52절, 53절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 아합이 돈을 물려주고 신앙 물려주지 못하니까 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2년 만에 죽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메시지 열왕기상 마지막 결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 돈이 아니다. 길이다. 길을 물려줘야 된다. 예수의 길, 아멘. 십자가의 길, 다윗의 길, 복음의 길, 예배의 길, 기도의 길, 선교의 길. 이런 길을 물려주는 부모는 지금부터 웃음이 길 하고 웃을 거예요. 길을 물려줘야 돼. 길. 돈이 아니라 돈 하면 돌아버리잖아요. 길 하고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길을 물려줘야 돼. 길을 보여줘야 되고 길을 알려줘야 되고 예수의 길을 물려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도 길을 물려받으면 살고 길을 가면 산다. 다윗의 길, 오직하면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죠. 예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전해줘서 함께 영생하고 사명 이루는 충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충성된 종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의 길이 열리고 다윗의 길이 열리고 복음의 길이 열리고 예배의 길이 열리고 기도의 길이 열리고 선교의 길이 열려서 그 길을 가는 거룩한 종들로 하나님 저희가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